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복음은 현재 내게 들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3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화평 찬양대 찬양의 내용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지금 현재 이 시간 내 귀에 들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진지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양식 책에 보니까 지옥에 간 부자의 교훈. 들어도 제목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지옥에 간 부자의 교훈. 이 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 부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19절부터인데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것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를 모른다고요. 그 위에 있는 말씀까지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16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각각 어떤 사람을 가리키겠습니까?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여러분 부자는요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었대요. 자색은 뭘 연상해야 되지? 자색은 왕의 색깔 아닌가요? 왕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요 아버지께서 입혀 주셔야 되는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을 내가 입은 사람이죠. 내가 그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왕의 옷을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에는 나오죠. 하만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 권력, 힘 다 내가 가진 거잖아요. 돈을 써서. 그래서 애써서 말씀 보니까 이 하만이 자기 돈을 어디서 모아놨는지 뺏은 돈이겠죠. 악한 방법으로 그 돈을 왕에게 갖다 드리면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빙자해서 유대인들을 다 멸살하려는 계획까지 꾸미고 왕의 마음을 얻어서 조서까지 작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높은 자리, 권력, 힘 다 내 힘으로 얻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만 같은 이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왕의 옷은요 아버지께서 친히 입혀 주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는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지려고 했고, 그죠? 억압을 당하면 그냥 억압을 당하는 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입증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옷은 이런 사람이 입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올려주실 때에 그때 올라가는 사람이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자색 옷 말고 고운 베옷을 또 입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고운 베옷은요 섬세하게 짠 실로 만들어진 옷이죠. 값이 고가이겠죠. 섬세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값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돈 있는 사람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돈이 많은 사람,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왕의 옷을 입었죠. 부자죠. 또 고운 베옷이 가진 의미가 있죠. 베옷은 흰색이란 뜻입니다. 흰색.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얘기할 때 배실이 흰옷이잖아요. 흰천이잖아요. 배는 흰색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속은 검은데 흰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위선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돌려서 강하게 표현하신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여러분 1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사람들의 핵심 가치는 돈이에요. 돈을 사랑해요. 근데 그것을 감추고 있어요. 감추면은 그것이 들통이 안 날 줄 아는데 결국은 들통 났잖아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데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반면에 오늘 죽어서 장사 지낸 오늘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카토스 인생, 물 끊어진 인생인 거죠. 오늘 2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에 앞에 버려진 채. 헌대투성이, 버려진 채. 두 개의 문구가 있죠. 거지입니다. 다른 말로 소외된 사람이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에스카토스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에스카토스 인생이 참 많이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 중에 구사일생으로 오후 5시에 부름받아 딱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온전히 다 받아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스카토스 인생. 마지막에 어렵게 구사일생으로 건진받는 사람이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에스카토스 인생입니다. 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사망 선고받아 무덤에 들어가 누워있던 나사로가 에스카토스 인생입니다. 물 끊어진 인생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해볼 것 다 해봤는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여인, 에스카토스 인생.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었던 백부장, 자기 자식처럼 가족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한 겁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이 종의 죽음은 자기 자식의 죽음과 같은 값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에스카토스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미 다 끝난 인생인데 생명이 공급된 인생이 된 것이 여러분 에스카토스 인생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기적이 베풀어졌어요. 이게 에스카토스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을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또한 에스카토스 인생 아니겠습니까? 에스카토스 인생은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죽음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자기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만처럼 건방지게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죽음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지옥 가는 이유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두 주인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죠. 그래서 돈을 좋아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렇죠. 돈이 핵심 가치인데 진리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그 얘기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콧방귀 뀌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굴레가 이런 사람들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진리보다 그 돈을 더 사랑했다가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진리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나무에 목매어 죽어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아주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충분히 바리새인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바리새인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못 이기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간은요, 돈에 눈이 멀어 신할산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를 취했습니다. 돈 못 이겨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집 팔아 다 드린다고 했다가 집 한 돌을 보니 견물생심하여 결국 부부 둘 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리가 무겁게 들어와야 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야 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빛으로 만나야 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끊어지고 죄에서 건짐받은 경험이 있어야 결국 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 바리새인은 가늠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갔습니다. 음란을 못 이긴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이런 짓을 자행했습니다. 자기 아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려고 실제로 이혼 증서를 남발했던 놈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음란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음란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말씀을 생명과 빛으로 만나야 음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셋째,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돈이 아닌 다른 걸 얘기하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도 그래서 비웃었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듣지 않음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닫힌 귀는 곧 저주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귀가 열려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인생은 바닥을 찍어야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어도 바닥을 찍어야 그제서야 말씀이 실제로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목회 바닥을 찍어야 말씀이 들리고요. 물질 문제로 바닥을 찍어야 말씀이 들리고, 큰 병을 얻어서 큰 병을 만나야 말씀이 들리고요. 사업에 실패해야 말씀이 들리고,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아야 말씀이 들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여러분, 선고 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수없이 많은 노력과 방법을 찾아봐도 안 되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그렇게 인정한 거 아닙니까? 시한부 선고 받은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우물가에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지금 남편이 6번째 남편이야. 행복할까요? 왜 여인이 6번째 남편을 만나기까지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은 사랑에 목마른 거고, 사람의 사랑이, 그 관심과 사랑이 목마른 거죠. 찾고 찾다 보니까 6번째 남편까지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심령을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겁니다. 죽은 나사로 이미 사망 선고 받은 거 아닙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 1시간 일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 인생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길이 막혀야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평소에 하늘을 올려다 보면 좋으련만, 대체로 사람들은 그러질 못해요. 여러분, 하루하루 묵상하는 일이 하늘을 올려다 보는 일입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이 곧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사시어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안전하게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문이 닳도록 들락거렸어도 자기 부인 하나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이겼고 마음에서 나는 7대 죄악 중에 하나인 음란도 못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유가 그들은 귀가 닫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해 마음이 둔하여 진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이율배반적이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훈 삼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하다 지금까지 두 주인 섬기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여호만 섬기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상의 음란을 이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소통하다 만사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